이사야서 65장 17, 25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역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참 것으로 살려나 너희가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씨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한 자녀가 보이니 다치는 것을 것이다. 곧 백세의 중년자를 젊은이라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다는 저울과 분사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그들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한 지시는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적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좋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시즌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되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내가 하는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자로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 있느니라 하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의 이후 7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소서 11제 소서 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멀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오신 선교 위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주 안디옥 교회 참 우리 한국 교계에서
좋은 모델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을 제가 함께 더불어서 경험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참 결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최대한 이제까지는 본 교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여기를 늘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를 하고. 그래서 늘 항상 내 교회로 와야 된다. 내 교회로 와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꼭 내 교회, 이것이 참 이게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참 어떻게 강조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이 한국 특히 이제 개신교의 이제 병리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이 이제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개신교는 개교회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개교회주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가 이제 독창성이 많죠. 교회마다 이제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독창성은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 하는 이러한 힘은 사실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이죠. 카톨릭은 이제 교구 개념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합이라든지 협력 이런 것이 잘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같이 교우들하고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이 뭐냐면은 요즘 이제 유튜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07년에 나온 그 CBS 새롭게 하셔서 2007년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2번 방송한 것이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편집된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거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마 70년대 정도일 것 같은데 70년대 정도일 것 같은데 이제 순복음교회가 막 이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오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대구에서 이렇게 대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부각되는 시기였지, 지금처럼 그 부분에 어떤 이렇게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이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주변의 목사들, 자기 동료들이죠. 자기 동료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영기 목사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막 조영기 목사님이 욕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그분이 이제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분이 이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맞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그때의 이분이 국내 선교가 아니고 해외,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거의 뭐 아주 희박했어요. 아주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우리가 해외의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초창기 병원이나 교육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 사회에. 그러듯이
이런 것을 엄두를 못 내는데, 근데 조영일 목사님이 국내의 목사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경쟁을 유발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오히려 해외로 이렇게 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인상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개교회가 나가기 때문에 자기 교회로 자꾸 끌어모았습니다. 자기 교회. 그래서 교회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는 쪽으로 거기에 사실 초점을 방점을 거기에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 이렇게 그런 개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인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이게 무슨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목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삶을 살아나가고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리고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을 고쳐 세워나가는 것.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온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공한 목회고 성공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기독교 이게 아주 병리 현상이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자꾸 자기 교회로 그런 것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주의를 본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갈개교회, 어려운 이웃교회 가서 같이 드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힘을 자기 만족적인 자기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연대함을 통해서 여기 벌써 저 같은 경우가 그 힘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 찬송 할 때부터 뭐 감동이 일어나는데 참 이 복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성탄절에도 이제 이런 또 정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이런 것들 벌써 4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행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거리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렇게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만남, 나눔, 교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누가복음의 이 공통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꾸 딱 내가 사는 곳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내 교회, 자기 교회로만 사람들 자꾸 모으려고 하는 그런 병리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이 땅, 이 현실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는 매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넓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기 65장에 있어서는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유명한 본문이죠. 21장. 여기서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개념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좁은 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들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넓은 세상, 내 교회, 내 이웃, 내 주변, 여기에 함몰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이제 묵시라고 얘기를 하죠. 리얼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 식민지 상태죠. 로마 식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 현실 황제의 권력이 막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의 권력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전체가 성경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가장 분량이 많죠. 전체 이제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장. 신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아이고, 안디옥 교우들이 신학 훈련이 잘 됐네.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66권이 이루어져 있죠. 구약이 39권, 39, 27, 신약이 27권. 근데 이사야가 그 형태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그거 보면 이사야 선지서의 그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도 이제 66권인데,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1장에서 39장 하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하고, 그리고 56장에서 60장까지 이렇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는 부류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들은 39장까지는 동일합니다. 40장부터는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39장까지를 나누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다시 두 부류, 이사야를 이게 39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달라고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39장까지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내용이.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39장까지가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이 탁 떨어집니다.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장까지 27권.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늘과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하늘과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이 천지 창조의 처음 모습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거기서 뱀으로 인해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거죠. 문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에덴 동산이 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런데 뱀의 등장으로부터 거기서 이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런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이 죄의 모습들, 그리고 이 밝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 그리고 회방, 그리고 남들을 해코지 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구조화되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대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이 관영해 나가죠. 악이 막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선택하죠. 노아를 선택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지구 전체를 그냥 물바다를 40일 동안, 지금 이제 폭우 때문에 우리나라 벌써 뭐 경상도는 상당한 피해가 있고, 오늘 아침도 보니까 25명 정도가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죠. 물이 없어서는 불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또 과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사람의 생명, 파멸까지도 자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인류 최초로 성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200년 뒤에 538년, 예수님이 오시기 538년에 드디어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것이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이게 상상을 못하는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심한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파괴 현상이 왜 파괴가 됐어요? 악이 관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성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솔로몬 성전에 동쪽으로 우상들이 즐비하게,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양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남유다의 왕이 그런 일을 한 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은 아시리아를 붙여가지고 훈련을, 북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훈련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오게끔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오면서 또 병리현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훈련시켰는데 또다시 뱀의 유혹에 나의 바벨탑을 또다시 막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악의 문제, 우상 섬기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내 마음은 그런데 실제의 삶은 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양평고속도로죠, 권력을 이용해서 의를 어둠으로 만든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원래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로 접어 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암담하죠.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켜나가는 그 초반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 상상력, 이사야의 비전,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하고 스룹바벨 선지자하고 이런 사람들,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복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썩.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하죠. 이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걸 이사야처럼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는 이 건물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현실적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전, 사람의 의식 구조, 사람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기에 더 강력한 힘을 거기에 쏟아부어 있습니다. 유형적인, 물질적인, 육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에 이사야는 그렇게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 이러한 마인드, 이거는 배워야 돼요. 현실 교회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 뭐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지. 그저 막 싸우려고 자기 바운더리를 해서 배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이 섬기는 안디옥 교회의 이
이 정책,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현실적으로 일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제적인 발걸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엉뚱한 눈에 보이죠. 물론 우리의 천국 개념이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 개념.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죽어서 갈 하늘나라.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현재입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들, 이러한 부분들과 동시에 이 육화되어서 물화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쓰게 됩니다. 이영희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영희 교수님이 국힘 이양반들은 이영희 교수 빨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참 위대한 분이죠. 그분이 80년, 90년대인가요? 그 유명한 책 새는 어떻게 난다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영희 교수. 새는 좌우의 날개로. 좌도 있고 우도 있어야 됩니다. 우만 있고 좌만 있고 이렇게 해서는 새는 날지 못합니다. 비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생각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 안아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물줄기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이렇게 최대한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큰 물줄기를 이렇게 늦더라도 물줄기를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행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안디옥 교우들로서 이런 자기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